권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권세를 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 권세를 주셨죠. 첫 번째 권세는 뭔가 하면 바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천국 열쇠가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 이 19절의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가 하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했던 거야.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과거에 정말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그런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정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약속을 해주셨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이름이 그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이 뜻이 반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교회의 그 수장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그 말씀의 참된 뜻은 어떤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이지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이제 그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오늘 본문 내용이죠. 베드로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뭘까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권세는 뭔가 하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 천국 열쇠를 주실 때는 이 천국 열쇠를 잠가놓고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면은 그 천국 열쇠를 열어가지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라고 천국 열쇠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만약 여러분한테 맡기신다면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꽁꽁 잠가놓고 아무한테나 열어주지 말고 정말 특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만 열어줘.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열쇠를 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은 바꿔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정말 이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천국 문을 열어주라고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도록 이 교회에게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권세라는 거야. 마치 천국 열쇠가 같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럴까요? 돈 많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배운 게 많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똑똑해도 못 가요.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됨을 통해서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함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천국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천국은 이 복음이 아니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 또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또 뜻해요. 이 교회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천국을 보여줄 수 있을까? 천국을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제가 몇 번 비슷한 비유를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여기도 이제 고색동 쪽에 가보면 모델하우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디 아파트 짓는데 분양하는데 모델하우스를 막 지어놨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그 아파트 이제 막 분양하는 아파트, 건설하는 아파트 그 내부를 아주 아름답게 인테리어 해가지고 꾸며놨죠.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모델하우스예요. 그 모델하우스는 진짜 집은 아니지만 이제 건설하고 있는 또 분양한 그 아파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모양일 겁니다.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고 C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견본주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이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이건 특권이자 권세거든요. 아무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특권이고 권세죠. 정말 이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권세죠. 그래서 교회는 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교회는 천국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가?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다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보면 투박하죠. 사실 모델하우스 바깥에 거의 멋있고 아름답고 그런 모습들은 거의 없죠. 그냥 투박해요. 공장처럼 그냥 저게 뭔가 공장인가 싶을 정도로 투박해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저는 딱 한 번 들어가 봤어요. 딱 한 번. 지동시장 갔다가 나오는데 모델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에서 선물 준다고 들어오셔서 한번 구경하셔라. 그래,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구경하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니까 그래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사지는 못하겠지만 사지도 못하겠지만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들어가 봤죠. 맹걸요. 와, 엄청 잘 해놨고요. 정말 거기서 살고 싶더라고요. 거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다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밖에서 볼 때는 교회가 초라해 보이고 또 투박해 보이더라도 사람들이 교회 와서 와, 이곳이 천국이구나.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사람들이 보고 또 느끼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권세.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뭔가 하면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근데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등장했어요. 만약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과 또 마태복음 18장에 똑같이 반복되어져서 나오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뭐 내용은 같지만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같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이제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권징, 이 치리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이 문맥을 좀 살펴보면 어떤 한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이제 범죄하게 됐죠. 그래서 그 범죄 형제에 대해서 1대1로 공부를 하는 거야. 너 이렇게 살면 되겠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이번에 또다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시죠? 교회에 말하고. 근데 교회에 말했는데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출교시키라는 얘기예요.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는 그 말씀의 참된 뜻이거든요. 이 범죄한 형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범죄한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 범죄한 형제가 있어요. 근데 누구나 범죄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회개를 권고했어요. 바르게 살 것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 것을 권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면을 듣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제 또 나서서 이제 또 교회에서 이야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밖으로 말씀을 들으면 교회 밖으로 내보내고 교회 문을 잠그라는 거예요. 천국 문을 잠가버리라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하면 이 메고 푸는 권세, 즉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형제가 있을 때, 범죄한 지체가 있을 때 그 지체로 하여금 교회 밖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아무나 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출교가 갖고 있는 의미는, 참된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이 세 번째로 살펴볼 거거든요. 우선 이제 두 가지. 교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첫 번째,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메고 푸는 권세는 권징을 시행하고, 또 그래서 이제 범죄한 형제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인도하고, 또 그 가르침과 인도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권세,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은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동등한 권세와 그런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교회 권세를 주신 이유는 뭔가? 세 번째로, 한마디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죠. 천국 열쇠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주세요? 천국 열쇠를 왜 주세요? 열쇠를 왜 줘요? 차키를 누구한테 줘요? 우리 이제 이윤선 집사님이 천호세님한테 차키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운전하라고.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금고 열쇠를 줘요. 왜 줘요? 열으라고 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천국 열쇠, 또 메고 푸는 권세, 왜 주셨어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천국 열쇠에 관하여 이 천국 열쇠를 주신 이유가 뭔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뭐라고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뭐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천국 열쇠가 뭐라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라고 했거든요. 아무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전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천국 열쇠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교회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에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조직이에요? 물론 조직이기도 해요. 진짜 교회가 뭐예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교회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교회의 참된 의미는 믿는 자들의 무리거든요. 믿는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에 주셨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와 이 특권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주 꼭꼭 숨겨놓고 어디 갔는지 못 찾고 계신가요? 제 자전거가 한 대 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열쇠를 이제 삼천리 자전거 열쇠였어요. 그래서 키를 이제 2개 받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참 다행인 것은 자전거를 묶어놓지 않고 그냥 열쇠만 따로 이렇게 딱 말아놓고 잠가놔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타지도 못하고 그럴 뻔했는데 결국은 열쇠를 못 찾으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못 찾았어요. 결국에는 이제 자전거 집에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좀 끌어다니고 했더니 절단 내로 다 끌어주시더라고요. 열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은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참 놀라운 특권이자 또 얼마나 위대한 권세예요. 여러분, 이 특권과 이 권세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메고 푸는 권세에 관하여 이 메고 푸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유는 뭔가?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용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교회일까? 웬 거예요? 맨날 싸우고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 또 한 부류가 또 하나의 파는 기분파도 있지 않았을까요? 기분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아마 기분파가 그때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어때요? 오늘날의 교회들도 보면요, 정말 고린도 교회하고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고린도 교회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근친상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교회 안에.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요. 정말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은혜롭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거로 생각했던 이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근친상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노릇은 뭔가 하면요, 그것을 공동체가 알고도 이 공동체 그 구성원들이 정말 이 사람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방관하고 묵인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표현에 비하면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통한이 여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범죄함에 대해서 정말 무릎 꿇고 그냥 집단 회개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다 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이런 공동체 안에 그런 아픔과 또 이런 범죄한 영혼이 있다는 것, 이런 죄악이 있다는 것을 알면 마땅히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뭐 그런 모습도 없죠. 쫓아내지도 않죠. 모르겠어요. 매고프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매고프는 권세를 가지고 막 말해서 권면해서 들으면 다행이지만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출교시키라고 했거든요.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야. 쫓아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뭐 교회 바깥에서도 근친상간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이제 폐륜적인 범죄죠. 뭐 지탄 받고 뭐 밖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고 더 선하고 뭐 그래도 시원찮을 판국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근친상간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똑같이 벌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더 심각한 것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걸 알면서도 그냥 방관하고 묵인했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우 엄숙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내가 한마디 할게. 그게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권세와 그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지금 권직하는 거예요. 치리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로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매고프는 권세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 말은 이렇게 근친상간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근친상간하는 자를 사탄에게 내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뭐 사랑이 없네. 교회가 사랑이 없네.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근데 어떻게 그랬다고 이렇게 교회에서 쫓아낼 수 있냐. 뭐 사탄에게 내준다고 어떻게 그렇게 험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무 지나친 말 아니냐. 근데 이것의 참된 의미는 뭔가 하면요. 그 뒤에 나오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교시키는 이유가 뭔가? 쫓아내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출교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서 최고의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쫓겨남을 통해서 그때라도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출교의 목적은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뭐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거의 뭐 그런 일은 없죠.
요즘에는 뭐 거의 뭐 권징이나 치리가 없죠. 왜요? 뭐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가는 그냥 뭐 바로 시험 들어가지고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서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한국 교회 안에 권징과 치리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교회에 배고프는 권세를 주셨다. 주신 이유가 뭐냐?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온전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하도록,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배고프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고프는 권세는 한마디로 교회의 순수함, 교회의 거룩함, 그거에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바로 배고프는 권세인 거야. 근데 오늘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그 말이 있는데 바로 이의 마음주가 한 말이죠. 우리 맨 밑에, 유인물의 맨 밑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교회는 선한 것은 보존하되 악한 것과는 싸워야 한다. 아멘.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준,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해준 말과 구조로 생각해요. 선한 것은 보존하되, 이 선한 게 뭐예요? 천국 열쇠를 주신 권세. 이 천국 열쇠는 열심히 우리가 잘 지키고,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거야.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이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천국에 가요. 지옥에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여기로 들어오세요.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반면 악한 것과는 싸워야 된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막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는 뭐 세상의 유혹, 이 어둠의 권세, 그런 죄악들.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근친 상간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막 동성애가 들어오고요. 막 사기가 치고 막 사기치고요. 세상에서 벌어진 똑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요.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들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고프는 권세를 가지고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죠. 사람이 미워서 쫓아내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죄가 그 영혼까지 또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까지 다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하고 그래서 쫓아내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는 막 이렇게 막 권징하고 이렇게 쫓아내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야.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야. 칼빈이 이야기했죠. 이렇게 교회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로 나눠지는데,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고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천상의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 승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야. 그러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전투하는 교회다. 늘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와 어둠의 영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사명이 바로 교회에 주어졌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와 배고프는 권세를 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